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9강 하나님이 주신 복, 거룩과 안식. 자, 전번 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리고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을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신 내용이 뭘까요? 어떻게 일곱째 날이 복된 날일까요? 자,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일곱째 날을 복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먼저 이제 거룩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봉헌하다, 제사를 집행하는 그 직무, 그 직임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일곱째 날에 봉헌하게 했다,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권능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원문의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입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는 6일 창조를 말하는데 여섯째 날 다음에 또 접속사가 또 붙어 있어요. 와우라는 접속사가.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 넘어갑니다. 엄밀히 따지면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세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교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출애굽기에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켰던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문자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 우리는 모든 날이 다 안식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를 뚝 떼어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놀라움,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경륜을 이제는 날짜적 개념, 시간적 개념이 아닌 요일적 개념이 아닌 전 날이 다 안식의 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그것은 더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서 그 완전한 창조를 마치시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피조 세계가 우리 모든 피조물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한 경이로움과 위대하심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자 우리는 지금 타락 이후로 우리의 직관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각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도록 하심으로써 직관력 사자는 사자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어떻게 저게 창조되었는가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직관력이 우리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타락 이후로 이 직관력이 상실되어 버림으로써 우리는 사실은 세상 만물의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지를 못하는 불쌍한 존재로 떨어져 버린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과나무 하나를 보고 강아지 하나를 보고 코끼리 하나를 보고도 우리가 무슨 동물원에 가면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저 호랑이를 창조해서 어떤 구조로 저런 색깔이 나오고 어떻게 저런 형태가 나왔는가를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걸 다 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세계를 바라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감탄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다윗 같은 사람에게는 일찍이 구약 때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바다를 보는 눈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바다를 보는 눈은 다르죠. 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거룩이라는 이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사역을 높여드리는 그 봉헌의 의미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거룩한 직임 우리 인간에게 주는 직임이 있단 말이죠. 그 직임이 뭐냐? 우리의 직분 우리가 해야 될 직분의 위치를 줬는데 그 위치가 바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의 위치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우리가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직임 그 직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래의 직임이 뭐냐?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직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과 되기 후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예배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직임이 바로 이 거룩한 직임이 제사를 집행하는 그 직임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 교회의 그 교리적인 문제가 사실은 이 창세기에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타락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피곤하셔서 쉬시겠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 모든 그 계획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줬는데 어떤 복을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직관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그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날로 바로 안식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개념에서 이 안식이지, 이제 이것이 인간의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이 깨져버린 이 상태를 다시 이제 회복해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거룩하라는 이 단어가 말이죠. 이 카다시라는 단어인데요. 카다시. 출애굽기 29장 21절 보면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자, 이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의 그런 제사를 진행하는 일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봉헌하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라고 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서 12장 1, 2절에서도 너희가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우리 인간의 위치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그 직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30장 29절에서도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모든 성물들, 제사를 집행할 때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직무를 하나님이 결코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계속 그 직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옷을 갈아입었을 때에 무화과 나무로 가렸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입히셨다 이렇게 제가 살펴보았죠 한번. 그래서 그 가죽옷으로 입히셨다라고 하는 이 입히시다라는 동사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입히시다라는 동사로 사용한다고 했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아담의 직임, 아담의 직무인 제사장의 직무를 결코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유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제사장의 직무를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레위기 20장 4절은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은 바로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다.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요. 제사를 올려드리는 존재. 그 직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뭡니까? 더럽히는 그런 스스로 더럽히는 속되게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사람에게 주신 제사장의 권위와 직무의 복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게 이제 수음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거기 두시고 이 말이 이 수음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권위와 직무를 부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걸 다시 말하자면 그 지으신 사람에게 권위와 직무를 부여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와 직무가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제사장의 직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 우리 인간을 제사장의 위치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행하는 그 제사장의 위치에 우리 인간을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왕관을 우리 인간에게 쓰여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 인간의 왕관을 씌워주셨죠. 다스리라, 정복하라, 통치하라. 자, 왕직을 줬죠. 첫째.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제사장의 권위를 또 줍니다. 왕의 직분을 줬죠. 제사장의 직분까지 준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인간? 인간의 위치가요. 그렇죠?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 직무를 결코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뿌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왕직과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성취시켜 주셔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수고하셨습니다.